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데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 할게 해보세요. 제가 누구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 학계 선지자. 그래서 장로님 내가 다 할게. 학계를 좋아하면 학계를 닮아가실 수 있어요. 권사님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다 할게. 학계를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한 명 있어요. 삭개오. 장로님 내가 다 살게요. 식당 가서 권사님 내가 다 살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학계 닮아가시고 삭개오 닮아가시고. 자, 금요일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오시죠. 그래서 설교도 기도하는 설교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다 응답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런 말씀 전하고 설교도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면 힘 다 빠지셔가지고 기도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 20분에 끝내요. 맞죠? 네, 좋으시죠?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있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그래야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재미있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할 테니까 우리 짧게 집중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세 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8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말씀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려면 18장 전체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18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한 가지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 만들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 그래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어린아이를 제자 가운데 딱 세우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겸손하라. 그 말씀은 곧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왜요?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낮고 천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그분들을 감싸 안고 보듬어 안고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양 한 마리를 가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소외된 사람들,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 밤늦게 신방했는데 그분의 동생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로 이제 그분이 외국에 공부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이제 교회를 좀 이제 떠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름 석자만 알아요. 목사님, 제 동생인데 저 분당에 어디쯤 살아요. 목사님이 꼭 전화하셔서 꼭 찾아가셔서 그 동생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막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심정이 있는 공동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치리할 거냐. 왜? 그 사람을 돌이켜서 그 사람도 살려내야 그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말씀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고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까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 가운데 18장 전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 좋은 교회 만들기인데 그 좋은 교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왜 그러냐고 하면 말씀을 보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범죄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8절과 19절 말씀에 강조하시는 게 있죠. 말씀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더군다나 19절에는 다시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따라합시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합심 기도라고 하죠. 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지금보다 더 옛날에, 더 젊었을 때에 어떨 때 눈물이 제일 많이 나느냐? 제가 가만 봤더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기도하면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해서 그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 생각하면 기도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부모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뭐 어떤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나느냐? 옆에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짝지어서 짝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실 때 내가 이분을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붙잡고 막 기도할 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몽골에 가서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무흐 바짜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처음 봤어요. 말도 안 통해요. 몽골 사람이고 청년이고 거기 가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한국에서 온 청년들과 몽골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 넓은 평야에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몰라요. 안 통해요. 근데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짝져서 기도하래요. 얼마나 어색해요. 여학생이라면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남학생이니까 서먹서먹 해가지고 걔도 제가 서먹하고 저도 걔가 서먹. 그런데 희한한 것은 걔 손을 붙잡고 무바짝의 손을 붙잡고 걔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 눈물 반 콧물 반인 거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다 아시죠? 내려놓음의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제가 갔던 그 교회 2대 달임자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의 책에 그 무후밭자리가 나와요. 책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청년이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이영규 선교사님의 간증집에 나오는 청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데 20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몇 명이 앉아 계십니까? 두세 사람 훨씬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중국교회 왔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인원의 반의 반도 안 모이셨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셔서 한 분 한 분 오시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뒤에서 성도님들이 집에를 안 가시고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감사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소라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라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배에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선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친구들이나 친구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 돼서 참 좋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뒤돌아서는 울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담임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자리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개척하고 남들이 왜 부목사로 가냐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저 스스로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훈련받지 않고서는 앞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려고 뛰쳐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10년 동안의 세월에 훈련 받았지만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를 두 눈 동그랗게 쳐다보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올바른 건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40 중반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50이 됐든 마찬가지고 60이 됐든 마찬가지고, 제가 이 목회 사역을 내려오기 바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기도할까요? 아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중국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다른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기도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고 또 기도 제목에 응답되면 밑줄 긋고 오늘 낮에 어떤 병원에 신방 갔다 왔는데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수술 잘 받아서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본인이 먼저 간증하셨어요. 옆에 함께 수술 받은 분들은 아직도 걷지 못하고 계신데 본인이 막 다니신다고 막 기뻐하시면서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수술 잘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또 밑줄 그는 거죠. 그러니까 밑줄을 그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를 제가 밑줄 치면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면 밑줄 긋는 거예요. 밑줄 그면 밑줄 하나, 둘, 셋 늘어나면서 내 믿음도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와 특별히 중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역들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국민성이 달라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어디 나가도 무언가를 일궈내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시 회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절대 주의 일 감당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제가 금요일마다 강조하고 수요일마다 강조하고 속회로 모여서 강조하고 이 세 가지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막격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제 우리는 안진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기도하여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제목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 우리가 결국 붙잡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교회에 많습니다. 요즘에 은과 금이 교회에 많아요. 어느 교회나 다 풍성하게 재정은 있지만 뭐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영적인 야성이 다 없어졌어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여러 가지 기적들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은과 금이 생기니까 은과 금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쳐버리는 교회가 요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은과 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는 교회가 우리 중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큰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엇을 기도하시렵니까? 이 밤에 오셔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국교회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꿈과 비전과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